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9장 10절에서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업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이 성막제도, 동물의 희생, 피의 제사는 결국은 개혁.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가 신체에 어디가 부러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정상으로 맞추는 역할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고 육체의 예법이었을 뿐이며 그것은 고쳐져야 할 때까지 맡겨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인 역할만 구약의 제사는 했던 것이고 이제 새로운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매일 동물을 죽이고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레위 지파의 아론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장막.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장막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지상에서의 이 아론 계열이 하나님의 그 모세가 지은 성소에서 이 땅의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장막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하늘의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완전히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거를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늘의 성소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장막이 우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 성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몸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든 하늘의 성소든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 성소보다, 그죠? 영원하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 그걸 성취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늘의 장막은 이 땅의 그 성소에 비해서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림자였다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단번이라는 거, 또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론의 대제사장 그 계열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져갔죠. 송아지 피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고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건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계속 반복돼야 돼요. 왜? 그 피의 제사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변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정결 예법, 죄를 씻는 어떤 의식적인 법이지 그것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역할처럼 확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법이었고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이랬을 때 그냥 그거를 씻는 의식, 그런 것으로만 제사가 들어졌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오직 그 짐승의 피에 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거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서 성소에 들어가죠. 더 이상 반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믿는 자는 그걸로 우리 용서를 받는 거죠. 속죄함을 받는 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피였거든요.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두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왜? 매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제사였던 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오직 한 번, 단번에 영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 완성된 제사였다. 한 번으로.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나 끝이 없이 지금도 드려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이제는 날마다 드리는 달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루었다라는 거 단어가 나오죠. 이루사 속죄를 이루사 속죄 속량하다 죄값을 치르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 때 노예를 할 때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을 은 30에 팔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몸값을 치른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이걸 하나님의 그 법칙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를 속해야 되는데 피값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획득했다. 뭐를 이렇게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였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하늘의 성소라는 의미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할, 중보기도하시는 그 성소를 우리가 그래서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당시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는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물에다가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상 부정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이러한 예법을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짐승이잖아요. 짐승도 의식법상 뭐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다면은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를 씻는 역할의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더 인간의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 설명이에요. 동물의 피가 인간의 그 부정한 것들을 의식법상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 사용되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된 자의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그 태워서 나온 채를 섞은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뿌렸던 것. 그래서 부정한 자라는 거는 뭐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제의적으로 더럽혀진 자. 구약의 율법에서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만지면 안 되고 이런 법 있죠. 의식적 그런 법들 그거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행해지는 정결 예식이었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때 부정한 뭔가 그렇게 온 자들은 피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갖고 물에다 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서 정결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갖고 나가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법들은 다 뭐냐면은 정결 의식,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법 뭐 이런 그런 것들이지 구약의 희생 제사가 줄 수 있는 거는 의식적인 깨끗함이지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예식, 뭐 예법 이런 것들 결혼하는 사람이라고 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다만 사랑합시다. 예를 들면 이게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사들도 정말 본질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부정이나 이런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내가 뭘 더럽게 만졌거나 뭘 먹지 말아야 되는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결하게 씻는 역할, 그런 역할. 신체적이든 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뿌린 이런 동물의 피, 또 암송아지를 태운 재, 이게 정결한 의식을 가져다주는 의식이었다면 정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 인간들을 당연히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죠. 불완전한 이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이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여기서 흠없는 단어 흠없다라는 게 나오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여기서 그 흠없는 거는 14절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흠없다라는 거는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들을 양들이 다리를 절거나 그 동물이 어떤 그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제물 양을 살 때도 흠없는 양을 사게 하고 그렇게 흠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셨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있다는 건가?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죠. 죄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흠없는 제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무죄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처럼 여겨지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도 없으신 분한테 뭐를 씌운 거예요? 죄를 인간의 죄를 그래야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고 할 수는 없고 그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죄값을 받게 된 거. 그것을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이 인간의 죄가 구약의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생명이 없는 행위래요. 생명이 없는 행위. 결국 이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만한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다라는 단어를 뭐 육체적으로 죽음만 죽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단의 종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결국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만든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중보자 새 언약.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언약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왜냐하면 이제 첫 언약이라는 거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십자가, 이렇게 십계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 죄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있어서 인간은 자꾸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켰다라기보다 지켜야 되니까 지키고 또 그걸 어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그 인간의 죄를 어긴 것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때뿐이고 뒤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고 그 구약의 짐승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었던 이유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만 그 조건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부했죠. 못 박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인류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 오직 짐승의 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약속의 기업, 기업이 천국이죠. 천국의 약속으로 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군인 가족으로 그저기 진급되게 해달라고 장군 진급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그렇게 장군이 좋으냐? 그쵸? 그렇게 질문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보혈의 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에 비유해서 그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백을 제가 했는데 결국은 장군 진급을 시켜주셨지만 결국 내 입에서 무엇이 더 귀한 걸 알았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귀한 걸 알았을 때 세상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보혈의 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